우리는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안에 감추어진 다양한 종류의 편가르기와 선긋기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연속 설교 네 번째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가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인종과 문화 차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과 깨달음 그리고 변화된 삶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이 차별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류 사회에서의 언어의 장벽, 인종의 차이, 그리고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비주류로 살아가야 하는 서름이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차별은 보이지 않지만 맡아지는 냄새처럼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길거리에서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수시로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아시아 자녀들이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놀림을 받았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이스의 과격한 활동은 우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합니다. 이들은 서로 미비자를 추방한다라는 명분을 앞세워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종과 종교를 겨냥한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분위기를 우리가 사는 사회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정정희 선생님이랑 친교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정정희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 국방색 비슷한 색깔을 보니까 아이스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 비슷한 그 점포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점포를 입고서 동네 마트를 갔는데 어느 히스패닉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나오다가 집사님을 보더니 갑자기 아이를 뒤로 이렇게 숨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흠추니 그래서 집사님이 왜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입은 제가 봐도 집사님이 옷 색깔이 그 단속원들이 입었던 옷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게요 무시 못할 일이에요. 우리 사회에 곳곳에 공포가 스며들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만 보면 비슷한 옷, 비슷한 색깔만 보면 움츠러들게 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차별의 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기에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유리벽 또는 유리천장이라고 해요. 유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천장이 분명히 있고 벽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유리벽, 유리천장이라고 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승진에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한국 이름이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조차 응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것이
뼈저리게 아픈지를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의 피해자이기만 한가요? 혹시 우리도 인종차별의 가해자는 아닌가요? 우리가 차별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종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차별의 피해자였으니까 차별을 없애는 일에 앞장서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차별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겠어요. 우리는 피해를 받으면 차별을 경험하면 그 차별이나 피해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도 이렇게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 라는 심지어 억울함, 분노, 복수심 때문에 그 차별을 오히려 확산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늘 보이지 아니하는 차별과 혐오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인들은 이민자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평생을 인종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낫지만 예전 초창기 이민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차별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만큼은 그런 차별을 받지 않으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이 다른 인종의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면 대부분 부모들이 불편하게 여겨요. 탐탁치 않게 여겨요. 많은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문화적 차이나 자녀들의 행복 때문이라고 포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겁한 변명이죠. 그 밑바닥에는 다른 인종에 대한 1세대 부모들의 편견이 깔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다른 인종의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가 극구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차별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분의 고민이 저에게는 잘 와닿지 않았어요. 당시 저의 자녀들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하면 아직 멀었거든. 저게 왜 고민이 되지? 하면 하면 되지. 뭘 그게 뭐 지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제 얘기가 되니까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 어떤 뭐랄까 편견 한계를 제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나와 다른 사람을 그토록 불편해하고 선을 긋고 차별하고 배척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들이 낯설어서였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모든 차별의 뿌리에는
우리의 두려움과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움과 교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차별은 마치 공기와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공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차별이 없는 교회도 없어요. 차별이 없는 사람도 없고, 차별이 없는,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들 사이에서도 부모들이 차별을 해요. 자기들은 뭐 안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덜 아픈 손가락, 덜 아픈 손가락 있어요. 나의 안전, 나의 재산, 나의 익숙한 문화가 침해당할지 모른다라는 근본적인 두려움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담을 쌓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내 주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타인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예수님께서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이 그 식사 자리에 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슬그머니 자리에 일어나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요. 여기서 할례자들은 누구예요? 누가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물러갔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과의 식탁에서 자리를 피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피했어요? 뭐 때문에? 비난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같은 동족의 비난,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알게 모르게 나와 다른 인종에 대하여 차별하고 금을 긋고 선을 긋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너보다는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인간의 매우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가 선을 긋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우리의 문화가 저들의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 우리 조국이 저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인들이 차별하고 무시하는 인종이나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해. 이게 뭐예요? 이게 전형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으니 니들 쪽은 내가 무시해도 된다라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하여 단순한 거부감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해서 아이고 미개한 것, 잘못된 것,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방식에 맞고 저들의 방식이 틀렸다. 우리 문화가 우수하고 저들의 문화는 열등하다.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다른 인종과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차별과 혐오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 기생충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냄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누구나 다 코를 찡그려요. 이거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도 남편의 방구 냄새까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뿌린 건 뿌린 거야. 방구 냄새를 달콤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 남편 방구 냄새는 달콤해. 아니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냄새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냄새에 대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나와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해 우리의 반응도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본능적으로 뭐다? 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 나는 뭐 그렇지 않아. 나는 차별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본능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본능적인 반응, 이 뿌리 박힌 편견, 이런 무의식적 우월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적인 차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절규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방인들의 사도라 부르며 자기의 온 몸과 일생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위하여 싸워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문에서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절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를 구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차별의 문제도 정확히 이 지점에 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차별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차별이 단순히 사회 문제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차별은 나라는 우상을 지키기 위하여서 타인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려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영적인 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 차별의 그 본능적인 본능을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만, 예수님께 의지할 때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어질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차별의 본능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둘로 나뉘어진 것,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끊임없이 선을 긋고 내 편, 네 편을 가르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마음들을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육체로 그것을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사이에는 아주 높고 큰 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871년 고고학자들이 그 담의 경고문을 발견했는데 그 담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나누는 큰 담에는 어떤 글이 실려져 있었냐면 어떤 이방인도 이 담을 넘어오지 말라. 넘어오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나누는 담은요, 단순한 돌담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우월감과 민족적 배타심이 만든 영적인 장벽이었다란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율법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라며 무시하고 저주하고 차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혹여라도 이방인의 뜰을 밟거나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일이 있으면 정결 이식을 치러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자기의 육체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살벌한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아시아인도 없습니다. 천국에 국경이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에도 인종의 차별이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막힌 담을 하셨는데 교회는 성경과 예수님을 앞세워 오히려 끊임없이 담을 쌓고 있어요. 도대체 교회는 왜 담을 허무신다라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담을 쌓고 있는 것일까요? 선을 긋고 나와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심지어는 혐오를 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선을 긋고 차별을 부추기고 공포심을 북돋는 것이 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선을 긋고 편을 가르고 자기 편 안에서 자기 편 들고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해요. 그리고 익숙해요. 그래서 선을 긋고 편을 글러 자기들끼리만 편안함과 익숙함을 즐기자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존재를 품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사건이에요. 내 익숙한 언어, 내 익숙한 예배 문화, 내 익숙한 관계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은 거룩한 불편함을 스스로 자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원래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과 세상이 세운 담을 허물기 위하여 그 불편한 십자가를 지셨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질서나 문화적 차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나 명분을 앞세워서 또다시 담을 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는 장식품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보면 다 십자가가 있어. 교인들 신방 가보면 차에도 있는 집도 있고 뭐 목에도 걸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리고 집에도,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 나를 구원하는 장식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기득권을 깨고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는 망치와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자기의 편견과 기득권을 깨트리는 망치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세상과 구별하는 장식품으로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주님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우리끼리만 편안하게 믿게 하소서, 우리끼리만 편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로 사람을 묶으신 방법은 담을 허물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었지, 선을 긋고 담을 쌓아서 이 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나가 되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둘 사이에 막혔던 장벽, 담을 놓으시고 이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거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로 탄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 차이를 없애는 것, 차이를 무시하는 것, 차이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에 가능합니다.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관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바지를 내려 입는 세깅이라고 해? 그걸? 세깅. 한국도 그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대. 바지를 내려 입는, 그래서 빤스를 한 반쯤 보이게 하는 거.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저걸 왜 따라할까? 저기 힙해 보이나 뭐나? 그래서 예인이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예인이한테 주체 사람들은 왜 저런 문화가 생겨났을까? 저게 얼마나 걷는데도 불편하고 그럴까 했는데, 좀 알아봐라. 도대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모든 문화에는,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리는 보기에는 저 거지 같은 새끼들 저게 뭐야 도대체? 왜 지 빤스를 그냥 다 들여내 보이고 다니냐 하면서 혐오감을 가지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저 문화에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게 힙합의 저항 문화래요. 그 왜 힙합에서는 저런 저항 문화가 나타났냐면, 예전에 흑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감옥에 잡혀간 거야. 근데 감옥에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협지를 안 줘. 그리고 맞는 옷을 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은 감옥에서 어떻게 입어야 돼? 옷을 항상 다니다 보면 팥좀 이렇게 걸쳐 가는 거야.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 근데 그게 무기가 된다라고 이 바지에 고무름도 안 넣어준 거야. 그렇게 입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감옥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그런 저항의 문화를, 고발의 문화를 나타나기 위하여 그렇게 입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문화를 모를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저런, 나도 볼 때마다 진짜 역겨워서 했는데 저게 아픔이 있더라니까. 저기 물론 한국 애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겠지만, 추운데 왜 바지를 올리고 입지? 근데 왜 우리가 그냥 혐오만 하느냐? 생각을 안 해요.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소수자 형제자매들의 목소리, 그들이 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들이 겪어왔던 수백 년간의 차별과 억압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은 다문화 사회이며 다인종 사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최대의 강대국이 되어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래, 미국에는요, 세계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민을 왔어. 그리고 그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의견과 생각들, 문화들이 발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이들을 품어주는 관용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요, 다양성 대신 단일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날 미국의 미래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들이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편견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서열을 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인종차별, 모든 문화적 우월감, 모든 편견과 징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소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사 자기를 비우셨던 케노시스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교만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우리의 담을 허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에 걸친 회개와 거듭남의 여정이 되어져야 돼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인간에게 차별은 본능적이기에 차별의 문제는 단순히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거리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주님, 이것이 바로 제 안에 있는 편견이고 혐오고 차별입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하게 쌓인 담을 주님의 십자가로 허물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 형제 자매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에요. 한 자매의 차별은 우리 모두에 대한 차별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담을 쌓는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고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 앞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